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또렷하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을, 역사의 마지막 순간, 우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은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새롭게 창조가 되어질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국가의 시작과 그 나라의 활동들, 그리고 그 국가의 마지막 그 순간을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한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훨씬 이전에 국가가 생길 것이고, 또한 제국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 제국은 어떻게 흥하고 나누어지고 쇠하고 망할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사 제국과 메데 제국이 등장하고, 그 제국들이 망하면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면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건국과 또한 소멸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 또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각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임종의 순간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개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 아시지만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니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순간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팔을 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묶어서, 포승줄에 묶어서 베드로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주님께서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처형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마지막 그 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즉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묶어서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하거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을 미리 말씀하신 주님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비참한 종말의 마지막 모습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러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헌신된 생애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것인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번민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 그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감할 것이다.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도의 그러한 위로의 말입니다. 너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애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고 종일 따라다니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서 너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영광된 그러한 종말적인 그러한 인생을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의 시기를 두 가지 시기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젊은 그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에. 인생의 초반부 젊은 시절에는 베드로는 그 자신이 스스로 띠를 묶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소서, 과감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바다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물 위로 걷기로 했던 믿음이 있고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주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의 그 귀를 갖다가 잘라버리는 그러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그러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칼 거두어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 열심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자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인생의 초반부는 나름대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정적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열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에 못 이겨서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주님 보실 때에는 미달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너는 너의 두 손을 펼칠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 자신의 혈기와 열정에 의하여 주도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젊은 시절처럼 혈기 있고 열심이 있고 정열적이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은 성숙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타인에 의해서 포성줄에 묶여서 형장에 끌려가는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된 강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인생 후반부를 평가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마지막 순간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삶을 너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박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박해와 전혀 견줄 수 없는
영광된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평가를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이고 안도의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평가가 되어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서 내 그릇 중에서 손을 떡 조각을 찍는 자가 있을 것인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를 위해서 큰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주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생으로 마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진실한 간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품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의 마지막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생의 마지막 마감하는 모습을 다 아십니다.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이 죽음은 영광된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우리 성도의 인생의 이 마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장소에 가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의 성도의 이 마지막 모습, 성도의 이 임종은 어떻든 간에 영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기만 한다면. 각 사람의 생에 마감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을려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뇌가 흘러나기까지 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가 아닌 일반적인 임종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밤모섬에서 수년 동안 유배를 당한 후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거의 1세기에 가까운 그러한 생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98세, 99세 정도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소리를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그러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면서 야곱의 눈을 감겨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 그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는 출애굽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나의 이 미라를 나의 이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세웠던 것은 이 요셉의 관을 갖다가 앞세우고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임종을 맞이했는가 하면은 순교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사도 아니고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주님을 그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원 허락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강도 나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나의 죄값으로 죽지만은 당신은 메시아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심으로 낙원 허락받은 그러한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임종을 맞이하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임종의 다양한 모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 생애 마감하는 그 모습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더 나은 것이 있고 그리고 덜 나은 것이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자다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여서 우등하다, 열등하다고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자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임종에 관한 이러한 예언을 듣고서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마지막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한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각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은 각자의 임종의 모습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님의 소관으로서 설령 다른 이가 나와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와 너를 차등 있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만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 나는 보면 참 작아지고 미천하고 이러한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고 저 사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다 한들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너하고 비교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라고 해서 미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신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너는 나보다 4개 더 많이 가졌네. 아이고 나는 열등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마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임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생애는 이끄심 따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려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삶, 어릴 때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 다 되어졌다면은 여기에 만날 함께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면 이 홍성 땅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치 않게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본인이 원치 아니하게 자신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게 라헬과 레아가 각각 데리고 온 몸종물들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결국에는 4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다른 경쟁자 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막 싸우고 나올 때도 먼저 나오려고 야곱이 그냥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발꿈치를 잡고 싶어서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원치 아니하게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애굽으로 가서 수백만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야곱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이끌림을 받아서 그 환경에 이끌려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아니했지만 애굽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렸고, 또 자신이 원하지 아니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정치범들이나 가는 감옥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원치 않은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이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원치 않게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함께 그들과 있어서 그들은 털끝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원치 않게 사자굴 속에 누명을 써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는 원치 않게 십자가형을 원치 않게 묶여서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치 않게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고 속해 있는 곳이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직업을 갖다가 콜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부르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막 선택해서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환경으로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 소명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의가 아니게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으로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한 복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풍요롭고 희망된 그러한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지막의 모습을 예언은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였던 것은 주님께 영광된 삶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된 생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한국을 잠시 방문 중인 우리 김영필 목사님,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